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 해설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25장부터 3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에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제9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성도님들, 인상과 산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상과 산삼의 차이는 DNA, 그 종자의 차이가 아니라 심겨진 장소의 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씨가 자라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산에서 자라면 산삼이 되고, 좋은 환경인 이 밭에 뿌려져서 평범하게 자라면 인삼이 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꿈을 꾸시고 산에 가서 산삼을 여러 개를 캐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집에 한 뿌리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한 뿌리를 가지고 누굴 먹일까 그러다가 이 큰아들인 저에게 다려 먹이셨답니다. 꿈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릴 때 기억이지만은 아무튼 산삼 비슷한 굉장히 쓴 것을 먹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험이 좋은지 제가 추위를 잘 안 탑니다. 저는 겨울에도 좀 창문을 좀 열어놔야지 잠을 잘 자는 그런 체질입니다. 이게 다 산삼 덕분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에 내복이라고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겨울에 내복을 꺼내서 입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30년짜리를 먹어서 이제 효과가 다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삼은 6년이면 다 자라지만 산삼은 아주 조금씩 자란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미리씩. 그래서 적어도 산삼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라려면 15년 이상이 걸리고, 또 어떤 것은 수백 년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인삼과는 비교할 수 없게 느리게 조금씩 자라지만 그 결과는 인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약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될 때 더욱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행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곁을 꼭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정말 이 산삼과도 같이 온갖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장해가는 이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교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일요일 교과 야곱과 에서입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을 읽고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비교해보라. 야곱의 어떤 점이 그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는가? 자, 창세기 25장 22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으나 20년 동안 리브가를 통하여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는 벌써 6형제를 낳았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도 12형제와 12방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20년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몹시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싸우는지라라는 그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들이 서로 밀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중의 태아가 격한 몸부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마침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출생 시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 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웠으며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 투쟁했음을 상징하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름은 거친, 또 털이 많은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그는 열정적이고 동물적인 기질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 즉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 외에도 뒷면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말은 남을 사취하다, 거짓되다라는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모든 면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체질과 성격도 달랐고 그들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달랐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에서와 달리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인 의도와 성품에 있어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과에서 저자도 조용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은 저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설명을 보시면은 히브리 단어 탐은 온유하고 경건하고 교양이 있는 인품을 가리킨다. 정착된 가정생활의 의무와 책임들은 에서에게 매우 단조롭고 짜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는 야곱의 몫이 된 것은 자연스럽다. 에서는 청년기의 신체적 및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반면에 야곱은 성숙한 사람에게 따라와야 할 견고한 품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개발하였다. 29절에서 34절은 팥죽과 장자권에 대한 대화입니다. 25장 34절에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29절부터 보시면 야곱은 덫을 놓고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이 야곱의 관심은 팥죽을 주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계산하면서 굶주린 형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권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보다는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야곱은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였을까요? 재림교회 성경 속에 보시면은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세의 법에 따르면 장자의 특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공적 권위를 계승함. 둘째,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상속함. 셋째, 가족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장자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였다. 첫째는 지상 가나안에 대한 약속과 다른 언약적 축복들을 계승함. 두 번째는 약속된 후손의 조상이 되는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책의 일요일 소지 중간 부분에 나온 부조화선지자 177페이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는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네,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에서는 자기의 것이 될 축복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의 만족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정도의 경솔한 처신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는 말은 그가 형의 어리석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선자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와 대조하여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하지만 그가 장자권에 대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과 하단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가 행한 일은 나쁜 속임수였고 그와 같은 행동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문제 많은 가정에 더 큰 문제를 더하게 되었다고 교과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네, 월요일 교과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과 28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되자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의도는 빗나가고 그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크게 분노합니다. 여기 27장 41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미워하여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원형은 사탐인데 이 말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증오심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서가 한동안 야곱을 살해할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계획을 떠벌리는데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위기를 알립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로 가도록 권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 이르러 유숙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 베델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의 질문을 우리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과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비교해보라. 베델은 바벨과 어떻게 다른가?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과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경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자, 2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잠을 청하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잡니다. 이 돌베개는 야곱의 고생을 상징하죠. 그동안 엄마의 사랑으로 안락한 생활을 보내던 그가 이 딱딱하고 차가운 돌 위에 머리를 두고 자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까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 축복을 가로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외롭고 고독한 도망자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이 이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2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틀간의 기나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동안 야곱은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속절없음을 인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꿈을 꾸는데 이 꿈 속에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자, 이 사닥다리의 히브리어 술람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진 살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계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계단보다는 사닥다리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에는 이 사닥다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 위에 그의 백성들 사이에 실제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교제의 가시적 상징이었다. 천사들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신적 도움과 보호의 약속을 갖고 내려온다. 사닥다리는 또한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사닥다리의 본체가 되심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의 한 손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당신의 신성의 손으로 아버지의 능력에 무한하신 손을 붙들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이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도망다니던 가련한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서 있는데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차부와 관련이 있는데 이 말은 서는 것이 명령에 의해서 계속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의하여 외롭고 처량한 신세로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무기력한 야곱이 누워있는 바로 그곳,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뚝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차부는 교과의 저자도 설명한 것처럼 1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여기 서서라는 말이 나차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는 야곱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교과의 질문은 야곱의 사닥다리와 바벨탑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만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닥다리와 이 탑의 용도는 각각 무엇일까요? 사닥다리는 계단처럼 길을 내고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탑은 꼭대기를 얹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또한 계속 살펴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을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것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 둔 꼭대기를 가진 탑을 쌓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쌓기도 전에 이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결국 바벨탑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런 탑을 쌓을 능력이 있는지 생각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하늘에 머리를 둔 탑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탑을 쌓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본 가련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벨탑은 중간에 그치고 말았지만 주님 자신이 온전히 하늘과 통하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로 가는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화이트보이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네, 화요일교과입니다.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화요일교과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라반의 속임수를 허락하시는가? 야곱은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 자, 2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29장 1절에 길을 떠나라는 구절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발행하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와이사 라글라이로인데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나사와 발을 뜻하는 레길이 합쳐져서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후 큰 소망과 부푼 꿈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며 그 발걸음이 가벼워서 빠른 속도로 진행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자, 4절에서 8절은 4번에 걸친 야곱의 질문과 여기에 대한 목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째로 4절에서 야곱은 목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그가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5절에서 야곱은 그들에게 라반을 아는지 물었고 그들이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셋째로 6절에서 야곱은 라반이 평안한지를 물었고 목자들은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7절과 8절은 야곱은 아직 대단지시기 때문에 양에게 물을 주기보다는 풀을 더 뜯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지만 목자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자, 29장 1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정상적으로는 여러 명의 목자들의 힘이 필요한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을 혼자 힘으로 거뜬히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힘이 세며 용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어머니의 품에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던 이전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을 하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을 이토록 기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행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첫눈에 라헬을 보고 너무 반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라헬을 포옹한 것은 분명히 이후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며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28장 2절의 아버지의 명령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기쁨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기서 사랑함으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하브인데 하나님과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등 폭넓게 적용되는 단어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성 간의 사랑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으로 사용될 때에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인간적 시각에서의 애정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년을 섬기리다에서 섬기다라는 말은 이 아바드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는 내가 당신에게 봉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계약 관계가 설정되는 대목입니다. 그 계약이란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7년의 대가로 라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29장 2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여기서 7년이라는 기간은 결혼하기 위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주어야 될 지참금 대신에 그에 상환한 대가를 노동력으로 보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는 핑계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줍니다. 7일간의 혼인잔치 후에 라반은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리하여 야곱은 또다시 7년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으며 그 후에도 또 6년을 더 봉사해서 도합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을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과 나이의 서열이 지켜져야 한다. 이 라반의 말은 야곱의 지난 생애를 볼 때 묘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생의 서열을 깨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5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야곱이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마는 이 교과책의 저자도 설명하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속여의 같은 라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면서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라반에게 형인 레아를 동생인 것처럼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9장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29장에서 이 야곱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외로움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이르러 외로움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움을 통해 연단하시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이 야곱은 바단 아람에 온 이후 편안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도 연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죄의 대가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과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속임을 당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게 끝이 아니다. 이후에도 많은 속임을 당함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는 속임을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이 속인 사실을 기억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연단하심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수요일 교과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축복. 먼저 수요일 교과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2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은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총 7년에 걸쳐 펼쳐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야곱의 전체 기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랑을 갈망하는 레아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라헬의 열망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레아의 잦은 임신은 아이가 없던 라헬로 하여금 깊은 좌절에 휩싸이게 하지만 자식을 낳는 데 성공한 레아도 오히려 더 깊은 실망에 빠지고 맙니다. 29장 31절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하였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한글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네이의 수동태형으로 미움을 받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레아를 정말로 미워했다기보다는 라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라는 말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표현은 약한 자들이나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중대한 행동을 취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레아의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를 여시는 축복을 통해서 레아가 출산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라헬을 한동안 불임 상태에 있게 하고 레아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레아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종의 동등성이 확립되었으며 개인적으로 라헬이 야곱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것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반면 레아의 가치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즉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라 베오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돌보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키라인데 이는 분명히 보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에 찬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관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샤마 예호와라는 레아의 설명은 매우 적절합니다. 이 표현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은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비통함과 실망을 시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인데 레위는 라와의 수동형에서 파생된 말로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갈급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결국 자식의 고독과 괴로움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4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29장 35절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체하다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후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더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 30장의 첫 구절도 라헬이 보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의 상황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라헬이 보인 반응은 질투였고 언니와 동등해지려는 의도로 사라처럼 시녀를 통해 아이를 갖고자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라헬은 남편에게 자신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자의 갈망은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이 부분처럼 강렬한 곳이 없습니다. 이 라헬의 절규와 같은 소원에 대해서 야곱은 출산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따내려 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상속권을 믿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발생할 것을 확신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3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말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는 구절은 앞서 29장 31절에 언급된 레아의 출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결혼해서 철아이를 낳기까지 적어도 7년을 기다렸고 그들이 약혼한 후부터 따지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이 갖게 될 중요한 언약적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재림교의 성경 주석에 보시면 요셉의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수치의 제거를 암시하는 그가 가져가 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이 소원은 후에 베냐민을 낳음으로 성취가 되지만 라헬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자, 목요일 교과입니다. 야곱이 떠나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은 품삯에 대한 야곱과 라반의 협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이 갑작스럽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첫 아들이 출생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구절은 야곱의 전체 일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때는 라헬을 위한 7년의 계약 기간이 완료된 직후로 고향집이 있는 가나안을 떠나온 지는 14년이 흐른 그런 뒤였습니다. 자, 목요일 교과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2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야곱은 어떻게 외삼촌을 설득하고 있는가? 라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자, 25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 말씀에서 라반의 곁을 떠나려 하는 야곱의 심정은 나를 보내소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나를 자유케 하여 놓아주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라반과 함께하는 긴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라반의 관계 속에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환경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을 갖도록 하심으로 귀향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내 고향은 문자적으로 내 장소라는 뜻인데 여기에 나의 땅이라는 말이 부가되어서 강조가 됩니다. 왜 야곱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떠나온 가나안의 한 지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조들이 부여받은 축복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고향을 가리켜 내 고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야곱과 붙들려는 라반 사이에 임금의 협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빈손으로라도 고향에 돌아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28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임기응변과 처세술에 능한 라반의 모습과 그가 얼마나 야곱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 구절이 보여줍니다. 앞서는 혼인 계약에 의하면 이미 라반은 야곱에게 14년 노동의 대가로 2딸을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라반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종 취급한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31장 7절을 보시면 이후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꾸게 됩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에서는 이런 라반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토록 가치 있는 사람을 잃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며 그를 더 오래 붙들어둘 계책 때문에 고심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자기의 품삯을 정하도록 초청한 사실도 그가 6년간 10회나 품삯을 바꾸는 일을 막지는 못했다. 라반의 배후에는 악한 자, 곧 가능하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막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자가 있었다.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야곱의 열망을 꺾는 모습은 마치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바로가 보였던 태도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라반의 족쇄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리고 야곱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야곱에게 언약의 장소인 베델을 상기시키시며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피 중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은 장소인 그 베델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 신앙적인 결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후손인 야곱에게도 동일한 곳으로 갈 것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라반과 야곱을 필연적으로 분리시키고 야곱의 귀향을 재촉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자선자 193페이지의 말씀으로 목요일 교과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라도 모르는 위험을 느꼈다. 야곱은 큰 당혹함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그 개인을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당신께서 마련하신 길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에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씹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출발부터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출발이 잘못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과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하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책에 나와 있는 화이트 주석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이 모든 교과 해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시면 위에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신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룰 수 있는가? 길이 없구나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다리의 밑은 땅이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구부러진 길을 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는 소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9과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